4년 만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집도 같이 홀딱 망해서 그냥 세 번째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직 알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계속 피는 토하고요, 쏟아내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 분 계신 우리 형님이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사시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에는 할 게 없는데 다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1 교과서부터 펴놓고 독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갈 때라고는 형님 집밖에 없으니까 갔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불교 믿고 1년에 10번 제사 드리는 유교 집안에 한 번도 예배당에 가보지 못한 우리 집에 우리 형수님이, 딱 한 분 계신 형수님이 시집을 오셨는데, 예수댕이 형수님이 시집 오셨어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서울 토백이 사람. 저희 형님과 죽었던 분이 중매를 세워졌는데 색시가 마음에 드니까 형님이 예수 믿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학습을 받은 거예요. 특별학습 받아야 주례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학습 받고 주례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 딱 갔는데 첫날 밤 딱 지나고 나니까 우리 형님이 형수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얼마나 우리 형수님이 행복했겠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주님이란 술주자 님님제 알려드려요. 환장할 일이잖아요. 속아도 보통 속은 게 아니죠. 그래도 뭐 남편을 위해서 기도.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 마당까지는 가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형수님 예배 드리고 오면 기다렸다가 같이 오고. 놀이터에 갔다가 그 다음에 놀이터까지 가서 애 봐주고, 나중에 이제 본당까지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제가 올라오니까, 그래도 우리 형님은 뭐 그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 형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공부하러 온 저에게, 시동생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 야, 천사가 있으면 저런 사람일까?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새벽 2시에 깨달으면 2시에 깨워주고, 그 좁은 방에 뭐 자기 아이까지 복착복착 아이 키우기 바쁠 텐데, 제가 입주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장가 가서 독립할 때까지 제가 한 번도 인상성근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4시에 깨달으면 4시에 깨워주시고, 밥 차려줄 때마다 정성을 다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가? 그게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 형수님한테 받았는데, 야, 세상에 사람 중에 천사가 있으면 저런 사람 한 번도 큰 소리도 안 하세요. 그래서 신세를 제가 진 거죠. 엄청난 신세를 진 겁니다. 그 신세란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제가. 그럼 또 저희들은 경상도 사람에서 사람이 의리의 사나이기 때문에 빚은 꼭 갚아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제가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제가 대학 들어가서 형수님 취업하면 형수님 제가 다 갚겠다고. 근데 그거 필요 없대요. 어느 날 우리 형수님이 가을인데 한참 10월, 11월, 10월쯤 이제 예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소원이 하나 있대요. 뭐냐 했더니 교회 한번 오는 게 소원이래요. 저는 그게 총동원줄인지 몰라서 이건 안 해. 미치겠네. 형수님 나 절에 다니는 거 알잖아요. 저는 절에 들어가면 몇 달씩 있거든요. 여러분 절에는 제가 다니는 절에는 새벽 기도, 우리는 새벽 기도부터 5시잖아요. 새벽 도량경이라 그래서 2시 반에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휴학하고 들어가서 2시 반에 일어나서 주지스님 따라 목탁 치면서 한 바퀴 탁 돕니다. 삼남만상 깨워서 쫓아보는 의식을 합니다.
시방삼세제 망찰 상주일체 불타.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알면서 뭐 나보고 교회 가라는, 딴 거는 다 되는데 이건 안 되잖냐고. 아니, 도련님 제가 소원이 있다고. 다 하면 돼. 체면 좀 세워달래. 한 번, 한 시간만, 딱 한 번만 하면 돼. 한 시간이면 된대. 어떡합니까? 밥을 계속 얻어먹자니 가야 될 것 같아. 서울 시내 뭐 갈 데도 없는데 저는 그럼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가야 되겠더라. 그래서 알겠다고.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요? 두 번 안 해요? 한 번 다 이제 만약 두 번 가져가면 집 나간다고 그랬어요. 가시라 그래요. 괜찮다고. 절대 한 번이래요. 제가 인격을 믿으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10m 앞에 가실 것, 뒤로 돌아보지 말 것, 교회 딱 들어가서 목사님이나 교인들한테 우리 도련님 왔다가 인사시키지 말 것, 내가 저 뒤에 앉았다가 한 시간 반드시 끝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았다가 내가 갈 테니까 아는 척 하지 말 것,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조건을 달고 제가 저 끝 부분에 앉아서 교회라는 것을 머리 털라고 처음 가봤어요. 뭔 교회는 일어서라 앉아라 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 세상에. 또 중얼중얼 머리 자기끼리 막 보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도신경이었어요. 그게 뭐 중얼중얼 하더니 또 앉아라 그러더니 또 노래를 부르더라고. 경건치 못하게 무슨 또 철삭거리고 노래 부르고 또 박수도 치고 이러니 이것들은 뭐 이렇게 좀 경건하게 거룩하지 않고 뭐 이 다구들이 나 속으로 욕을 하고 푹 숙이고 앉아있어. 근데 마침내 목사라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이제 목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설교라는 걸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것 같다. 머리 팍 숙이고 또 눈도 마주치면 안 되니까 머리 팍 숙이고 이제 한 30분 한다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딱 눈 감고 오면 근데 설교를 하는데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한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 형수님 일러준 것 같아. 아니 구구절절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에 미치겠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날 코 깼습니다. 그날 제가 코 깨버렸습니다. 와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일러주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 설교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코 깼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전도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형수님은 제가 보니까요, 자기 친구들 전도하려고 수시로 금식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동생 하나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한다.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또 하나, 그 사람에게 신세지게 만들면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의 빛을 주면 돼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좋은 사람 되면 돼요. 사람은요, 좋은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 신세를 지면 반드시 한국 사람은 한 번은 신세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커피를 3번 얻어 마셨으면 내가 형편이 없지만 한 번은 커피 한 잔 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세를 지게 만들면 돼요.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 하냐면 2004년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탐 모스라는 목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초청받아 와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전도 컨퍼런스. 그 제목이 오이코스라는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분을 10년만 일찍 만났으면 내 인생이 뒤집어졌겠다, 내 목회가 뒤집어졌겠다는 생각할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전도사 때 유스클럽이라고 합니다. 미국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을 유스클럽인데 거기 처음 부임했습니다. 부임해서 60명 데리고 오이코스라는 전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누구한테 배웠냐면 찰스 안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 성장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오이코스 전도 훈련을 배우고 그걸 직접 해봤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500명으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가다 중간쯤 2시간 반쯤 달려가면 빅토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막 도시입니다. 그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쪽은 다 사막 가는 길인데 완전히 사막 도시의 백인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빅토빌은 인구 11만 명. 가면 뻘겋습니다. 파란색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서울 오셔서 첫 번째 말씀에 한국 오신 인상이 어떠냐고 제가 물으니까 와, 나무가 많아서 좋대. 무슨 소리 합니까? LA는 팜트리, 그 야자수하고 짠디가 유명하고 전부 다 파란데 무슨 소리니까 우리 동네는 빅토빌은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이름이 하이 데절트 철치. 데절트는 말이 사막이란 말이죠. 우리 언덕 위에 있는 사막 교회랍니다. 진짜 제가 차를 몰고 가보니까 빨개요. 나무가 중간에 가로수라고 뭐 조그만 거 꼽아놓은 거 몇 개뿐이고 파란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사막 도시. 근데 완전히 이렇게 섬처럼 똑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11만이 살고 있는 백인 도시에 이분이 첫 목회 부임지로 들어갑니다. 그 하이 데절트 철치. 100년 전통 가진 90명이 모인 교회, 시골 교회죠.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올 말에 은퇴하십니다. 35년 동안 오이코스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1만 2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도무지 교회 성장하고는 부응할 수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가서 차근차근 오이코스 전도를 시작해서 1만 2천 명인데 교회가 적어서 걔들은 지교를 캠퍼스라고 그러는데요. 교회를 또 만들었어요. 제가 차를 몰고 2시간 반 동안 달려가서 그 교회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는 오이코스가 다 있다. 오이코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 집이란 말입니다. 우리 형수님이 시집 와서 안 믿는 집에 정말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집에 시집 와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했더니 구원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오이코스. 이분의 목회가 그 오이코스예요. 이분이 아주 간단해요. 전도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교회 가서 해보시는데요, 기가 막히게 간단해요. 저희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개인 보관용이고 교회 제출용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을 뜨고 아침에 가족 식구부터 시작해서 나가면 이웃집, 시장에 가면 거래처, 회사에 가면 직원, 이게 같은 직장 동료, 친구들, 동창회 가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사람이 최소한 8명에서 15명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스쳐지가는 얼굴 말고요. 그도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각듯이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관계는 8명에서 15명을 다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 사람들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빼. 나머지 안 믿는 사람 명단은 누구예요? 나의 오이코스, 나의 땅끝. 우리가 물리적인 땅끝은 선교사를 보내면 돼요. 우리가 다 외국 갈 필요 없어요. 나의 땅끝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나의 미전도 종족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사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나의 미전도 종족, 나의 땅끝, 나의 오이코스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명단을 적습니다. 똑같이 적어서 하나는 교회 내주고 하나 본인은 성경책 깔pe에 딱 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서 뭐 하라고? 첫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작해 하시고 성령이 움직이시고, 나는 그 자리에 현장만 서 있었는데 순종하고 그 일만 했는데 열매를 그냥 거두게 해주신 분도 역시 누구요? 성령이세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 가지고 지혜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마치 그 교회 없으면 교회가 망하는 줄 착각합니다. 아니,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 성령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거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라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세요? 여러분, 미련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한다는 이 미련한 이 미련한 짓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필리핀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헌금해서 이번에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 태풍에서 다 무너졌어, 그렇죠? 화면을 보니까 완전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전도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무너졌는데 교회만 딱 서 있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엉망이 무너져서 5천 몇 명이 죽었다는데 구조대원들이 들어서 막 구조해보니까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부죽부죽 일어났더니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일어나면 전 세계가 보잖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나네. 뭐 미련한 짓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한 방이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 미련한 인간을 통해서,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왜 전도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상급 주고 싶어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주고 싶은데 줄 근거가 없어요. 저희 교회 남전도에서, 요즘은 안 합니다만, 남전도에서 이렇게 도전을 해와요. 교육자들하고 축구 한 번씩 하자고. 그래서 이제 복날이 가까우면 축구를 합니다. 복날이 뭔지 이해하시죠? 그 시기 잡아놓고 이제 축구를 한 판 합니다. 그 시기 내기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축구를 하는데 숫자가 모자란다고 저보고, 목사님 그냥 키도 크고 그러니까 앞에 서만 있으래요. 우리 부교육자들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목사님 서만 계시면 되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축구가 딱 한참 하는데 공이 빵 나서 내 머리를 탁, 얼마나 아픈지 그냥 딱 이렇게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공이 바로 골대 들어가서 슛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여전도에서 응원하다가, 와, 우리 목사님 헤딩 잘한다고. 나 헤딩 안 했어. 맞았지. 나는 서 있었는데 공이 지가 와서 맞아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서 있기만 하면 성령이 알아서 골잉 시킨다고요.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애들 뭐 뒤집겠어요? 변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내가 뭐 교회 청소하면 한다고 뭐가 변하겠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상 주시길 원하세요. 상 주실 근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빨이 세서 내가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어? 안 바뀝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명단 놔두고 차지 기도하시죠.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습니까? 좋은 사람 되라. 신세 지게 만들어라. 여러분, 딴 사람한테 좋은 사람 되지 마세요. 오지랖 넓게 막 여기 기울이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 형편도 안 되잖아. 딱 여러분 오이코스에게 간설게 딱 빼내놓으면 돼요. 간설게 쪽 딱 빼내놓고 김장 담그면 제일 맛있게 해서 한 포기 갖다 주고, 자꾸 신세지게 만들어요. 집에 맛있는 선물 들어오거든. 좀 잘라서 갖다 주고, 자꾸 갖다 줘. 나중 되면 우리 형수님이 저한테 하듯이 하면 체면상 한번 따라가 줘야 돼.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봄에 목장 축제, 가을에 목장 축제예요. 목장이란 말은 우리는 구역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분들을 초청해 옵니다. 초청해 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1월 1일 되면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면 우리 부목사님들 대신방하면서 마주 앉아서 예배 다 드리고 가정에서 바로 오이코스 작정합니다. 1대로 앉아서.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교회가 갖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본인들이 기도하고 작정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새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새 가족들이 가장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어른들은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서 앉은 자리에 다 피켓되고 주차장도 들어오면 새 가족 전용 주차장이 앞에 제일 좋은 데 딱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모토가 주차장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본당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한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특히 한국 대한민국 남자들은 자동차를 10,000원만큼 아낍니다. 들어오다가 막 좀 기분 상하면 막 휙 삐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인생 주차하다가 인상 끄고 나면 정말 교회 와서 씩씩거리고 앉아있다 가지 은혜 못 받습니다. 저희 주차요원이 30명입니다. 자, 실명제 교육을 시킵니다. 이름 안수 집사 누구 딱 붙였어. 만약에 컴플레인이 2번 이상 들어오면 아무개 집사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데리고 가면 돼. 제가 백화점만 가보라고. 백화점에 가면 제일 예쁜 아가씨, 멋진 사람들이 탁 서서 돈 몇만 원짜리 그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고 이러지. 그래 안 그래요? 저 백화점 그거 보러 갑니다. 얼마나 화사한 미소로 떠르르 서세요. 환장한다, 그죠? 몇만짜리 물건 팔아먹으려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오는데 왜 이지 못합니까? 왜 이걸 못하냐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오는데 왜 간섭이 못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놓고 무슨 교회를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 그분들. 저희들은 주차장 모자르면 저부터 차 안 갖고 옵니다. 택시 타면 되지. 새 가족들이 되게. 장로님들 다 차 갖고 오지 말라고. 교육자들 다 차 갖고 오지 말라고. 주일날 새 가족이 돼야죠. 뭔가 새 가족이 오면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뭐 전도하자 해야지. 교인들은 쎄 빠지게 전도해 왔는데 교회가 뭐 새 가족 시험 들게 만들고, 오래된 묵은 교인들은 전도도 못하는 게 새 가족들한테 친절하게도 해주면 되는데 딱 궁디 설고 앉아가 비켜주지도 않는다.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 내 자리라고 나오라네. 또 들어가서 또 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앉으면 앞에부터 가운데부터 앉아야지. 끝에 딱 앉아서 남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무슨 신보예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가 그 교인들이 교회가 그래서 그거 되겠어요 그거? 일단 새 가족이 들어오기 가장 편한. 항상 교회 들어오면 새 가족 입장에서 교회를 봐야 돼요. 구석구석. 저희들은 이 교육을 자주 시킵니다. 아무리 전도하면 뭐합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들어 가버리는데. 사람은 어떤 장소에 가면 제일 문제가 생리적인 문제예요. 화장실이 어디 있나 확인하고 싶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화장실을 쭉 이어서 줄로 가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걸로요. 우리 교회 그랬다 저한테 박살납니다. 그분 딱 모시고 화장실 앞에까지 딱 모셔드리려고. 여기입니다. 굳이 백화점보다 못하면 되겠냐고. 아직도 안 되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전체 분위기가 전도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뭐 해요? 이 새 가족이 와서 설교를 듣고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설교를 듣는다고 다 등록한 건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감동이라는 단어를 알아. 저것도 듣고 나면 뭔지 모르지만 찡하고 감동은 있네. 뭐 이 소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는 하고 가야 돼.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돼. 목회장. 평신도들은 자기 사명을 가지고 이 오이코스를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1년에 4번 작정합니다. 이 오이코스를. 이 오이코스가 가슴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제자 훈련 1단계 끝났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오이코스가 있어야 돼요. 탐머스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코카콜라 회장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자기 피에는 오이코스가 흐른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자기 눈엔 다 오이코스밖에 안 보인대요. 미쳤어요. 전도하는데 미쳤더니 교회가
도무지 성장할 수 없는 동네에서 교회가 1만 2천 명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착한 일 하고 좋은 사람 돼주고 그냥 끌고 때리고 오면 돼요. 간설기만 좀 빼면 돼요. 그러면 교회 오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알아서 준비하고 역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말은 이렇게 간단한데, 그렇죠? 이게 막상 하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은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삶이에요, 삶. 이거 잊지 마세요. 어떤 삶입니까?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운동하는 게 인생입니까? 밥 먹고 운동하는 게 인생이면 개나 돼지와 똑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하는 것은 건강한 인생을 살려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거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성경 100도 가고 200도 가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 친구 교회는요, 새벽기도 365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새벽기도 나오셔서 잠깐기도가 딱 일어서서 보아요. 오늘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결석 체크합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 장로님 오늘 이번 주에 3번 빠졌습니다. 김 장로님 2번 빠졌고요. 김 권사님 새벽기도 이번에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 소원이 그 사람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소원이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새벽기도 하지 말라도 기도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성경 읽지 말아도 읽어요. 그러나 성경 많이 읽는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삶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 가지고 사람 판단한다고. 어떤 사람? 주와 동행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하이라이트의 최고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에녹은 몇 년 동안 주와 동행했다고요? 300년. 맞아요? 자식 놓고 우리와 똑같이 300년 동안 주와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 죽음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고 바로 천국에 올라가세요. 근데 그 300년 동안 주와 동행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 하나님 외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50년, 60년 동행하다 죽는데 그것도 하루에 골백번 지옥 갔다 천당 갔다 몇 번 하면서 가지요. 삐졌다가 큰 목사님 오너라, 작은 목사님 오너라, 뭐 우리가 큰 무당 작은 무당 부닥거리 하나, 막 시험 들었자 자빠졌다 너보다 별짓을 다 하면서 50년 60년 가는데 300년 동안 우리가 똑같이 자녀를 낳으면서도 한 번도 그런 것 없이 주와 동행하다가 깨끗하게 하늘나라 부름받았대요. 여러분, 300년 동안 동행한 이야기를 딱 2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만약에 그것을 다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해요. 그러니까 됐죠, 오케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인물 가운데 밥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길게 나오고 신약의 대표적인 바울도 막 길게 나와요. 왜냐하면 지지리도 애를 먹여서 그래요. 말썽 뿌리들이 말썽 뿌리들이. 아브라함이 언제 끝난 줄 아세요? 100세가 넘어서 마침내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될 때, 창세기 22장에 가서 모리아산에 될 때 그때 아침부터 전혀 말없이 순종해서 그냥 올라가서, 그렇게 말 많던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아들 향해서 칼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외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합격. 그때 가서 합격증 받습니다. 그동안 계속 싸웁니다. 뒤집어졌다, 꼬꾸라졌다, 별짓을 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별짓을 다 하다가 그때서야 마치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진 이야기들이 이렇게 돼요. 저처럼 21살에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이 많아요. 밤새도록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간증이 많다는 말은 보세요. 예수 믿기가 상당히 힘든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썽 꾸러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사람이 못해서 태어나서 교회밖에 모르고 집밖에 모르는 사람, 할렐루야, 왔답니다. 왔답니다. 간증이 세고 큰 거는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끔씩 청년들 중에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아들 중에 모태신앙 아이들이요, 헷갈립니다. 중간에 예수 믿는 친구들은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서 헐떡거리고 난리인데 자기는 교회하고 집밖에 모르는데 멍멍한 게 밍밍한 게 내가 이게 차지도 덥지도 않고 이게 구역질하는 것인가 이게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한 번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좀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대. 왜니까 나도 한번 나가서 한번 타락 한번 해보고 뭔가 확실히 붙들고 들어오고 싶대. 야, 그래서 네 일마야, 네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빠지겠다 자식아. 지가 그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뭐 화끈거려야 좋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순탄한 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줄이면 딱 하나입니다. 순종 이퀄 축복, 불순종 이퀄 심판과 저주.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저 66권에서 놓은 거예요. 딱 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보시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순종해라 축복이고 불순종함에 맞는 거지. 딴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전도도 순종하는 삶을 가래요. 삶 가려니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바퀴는요, 축에서 힘이 나야 이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될 때만이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작심삼일. 교회마다 새벽기도 하면요, 첫날 제일 많이 모이고 이튿날쯤 되면 10분의 1이 없어져요. 3일째쯤 되면 그리고 반은 없어지더라.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성경 또 창세기 1월달부터 이제 창세기 읽고 그다음 출애굽기 20장쯤 가면 이제 뭐가 이상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다음 레위기 가면 딱 덮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 다 됐죠. 이제 지금 미루고 있어요. 이제 새보다 또 뭘 펴요? 창세기. 그러니까 교회마다 뭐 봤을까요? 다 창세기 박사밖에 없습니다. 언제 요한계시록 갈라요? 그래가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몰라도 그냥 일로 가면 되는데 가다가 또 창세기더라고. 참 묘해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이 은혜가 부흥사들처럼 은혜 받아라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닌 게 문제죠. 그렇죠? 그렇게만 던져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은혜가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딱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 통로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그 은혜의 힘으로 순종의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통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이라는 축이 있어야 돼요.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내 집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털어도 나에게 물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떠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진리의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신 걸 듣지. 내 속에 빵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으로 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말씀 보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걸 딱 닫아놓고 무슨 내가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KTX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KTX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KTX가 처음 만들 때 수입해가 들어왔죠. 프랑스의 떼제베 열차를 수입해서 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프랑스 가서 떼제베 열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이야, 프랑스에서 스위스 가는데 휙 날아가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빠른 열차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 수입돼 왔다. 수입돼 딱 들어왔는데 서울역에 2년 동안 딱 스톱해요. 왠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300km 휙휙 달리는 열차를 수입했으면 달려야 되는데 딱 2년 동안 서울역 창구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그 고속열차가 달릴 수 있는 레일을 깔지는 못했어요. 그 레일을 깔지 못해서 그 300km 달리는 그 엄청난 열차가 고철덩어리가 돼서 앉아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놀라워도 내 속에 말씀의 레일이 깔리지 않으면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은혜 생활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충만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은혜 생활한다는 건 자기 충만이에요. 마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자기 복음이 충만한 사람, 지가복음이라 그러죠. 그걸 지복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은혜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 있다고요. 이 길에 수많은 사탄이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않고 역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맞죠? 뭐예요? 교훈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을 딱 주시면 이 말씀 받으면 우리가 뭐예요? 주일날 강대상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든 내가 성경을 큐티를 통해서 하든지 말씀이 선포되면 교훈을 받으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 살아가야죠. 가다가 보면 사탄이 역사하죠. 나도 모르게 그냥 시험 들어서 쑥 빠져가요. 그러면 이게 꺾이면 말씀이 속에 깔려있는 사람은 바로 교훈하고 다 뭡니까? 책망을 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빠지지 않도록, 삼초포로 빠지지 않도록 다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다시 원길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또 시험 드네, 아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바로 설게요, 이렇게 가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감정이 충만해서 하루도 골목은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생 난리 뻔데요. 혼자 시험 들었다 좋았다 난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던하게 이렇게 가는 건데 뭐가 손바닥 뒤집듯이 난리예요. 아주 그런 성도 보면 머리가 아파요. 뭐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삶의 반석이 아니라서 그래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딱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뚝 뚫려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딱 들어가요. 또 하나요. 2개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말씀을 전제한 기도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는 달라요. 우리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내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필요한 것은, 내 일용할 양식은 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옆집 아들 어떻게 됐든 우리 자에만 합격하시고 우리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독교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너희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하고 농사를 안 지어도 하나님 다 안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사냐.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넋두리지.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 의를,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2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어져요. 다른 통로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공중에 뿌리지도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말씀 닫아놓고 기도 닫아놓고 은혜 생활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래도 오늘부터 말씀 기도 안 하실랍니까? 보셔야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 하면서 다니면 안 돼요, 교회. 그러니까 이거 모양만 갖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밥만 먹고는 밥사들이에요, 밥사들.
저희 교회에서 밥만 먹고 하면 밥 사라 그럽니다.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은혜 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해봐야 새벽에 와서 교회 기도합니다. 인생의 보따리 한 짐 지고 와서 또 펴놓고는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이거도 아시죠? 저거도 아시죠? 실컷 기도가 다시 또 주섬주섬 담아서 이고 갑니다. 하나님 야 두고 가라 그러면 됐어요. 내일 새벽에 또 갖고 올게. 그러고 또 가요. 새벽마다 갖고 와요. 아주 마르고 딸도록 들고 다닙니다. 그걸 주일마다 갖고 와요. 그걸 어째 살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와, 신앙생활 하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는 절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서 1000일 동안 못하니까 중한테 돈 주고 1000일 동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다 절간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받고 제가 많이 해봤다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바퀴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제일 먼저 도는 것이 교제의 바퀴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제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교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가 다 이 속에 들어갑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사람이 예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큰 병입니다. 사람이 예뻐 보여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이 귀하고 교회 오고 싶고요. 교회 오면 사람이 너무 좋고 만나고 싶고 인사하고 싶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첫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 서로 떡을 떼며 사랑하잖아요. 이 떡을 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녕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 반드시 밥을 먹게 돼 있어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이 목구멍이 때부터 벗겨놔야 그 다음부터 이 귀가 열려서 말을 해. 배가 고프면 신경질을 써요. 신경질만 내지, 그쵸? 남편들 지금 퇴근해서 죽겠는데 밥은 안 주고 마누라가 잔소리하면 막 다 날아간다, 그지? 그때 밥부터 먹여버려. 목구멍을 딱 열어놓고 그 다음부터 잔소리하라고. 그래야 귀가 열린다고. 항상 사도들 같이 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교제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기쁨의 교제가.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과 하는 게 뭐예요? 전도. 안 믿는 사람과도 교제가 나타나야 돼요. 이 은혜 받고 전도하면 이제 전도가 역사에 일어납니다. 오이코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믿는 영혼, 지옥 갈 영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 영혼 한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이거 심령 속에 자꾸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저 영혼요 구원받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 하나님, 내 남편 아시잖아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간단해요. 이 오이코스 전도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1년에 한 2,000명이 들어와요. 1년에 2,000명씩 들어온다, 교인들이. 뭐 한 번 왔다 갔다 오고 나중에 가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요 10년째 왔다가 마침내 앉아 정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니까 전도하고. 저희들은 전도 외에는 전도하지 않는 전도와 관계없는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무슨 짓을 해도 전도만 하면 오케이. 교회는 존재 본질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왜 소용이 있습니까? 이 멀쩡하게 교회 지어서 전도 안 하고 뭐 할 건데 여기 앉아서. 전도가 최고의 전도를 해요. 전도를. 그래서 항상 교회의 핵심이 전도하는 교회로 분위기를 바꾸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전도의 가슴이 뜨거워서 오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저는 개척교회도 해봤어요. 교문리에서 개척을 하는데 구리시에서 지금은 구리시가 뭐 아파트 쓰고 신도시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없을 때 저는 평생 소원이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 개척 하나님 개척 하나님 개척 하나님 개척 이게 3년 동안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개척 나 개척 좀 하게 해달라고. 돈이 있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안수 받는 날 20명이 된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브리스의 지하에 40평 얻어놨는데 목사님이 없대요. 자기들 한 20, 3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해달래요. 얼마나 좋은지. 자기들 다 얻어놨다는데 뭐 30명이 모여 있다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당장 달려가죠. 목회를 했죠. 그러니까 막 물도 찌끼 나고요. 뭐 냄새도 나고 뭐 괜찮아요. 향기로워요. 저 교회는. 그래서 닦아놓고 이제 대신방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했으니까 부임 대신방 한다 이거. 부임 대신이가 뭐 하루 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또 대신방 한다 할 수도 없고. 야 미치겠대. 그래서 그 똘망똘망한 두 자매가 있어서 오라 그러지. 금요일날 와서 자매님 안 믿는 친구 있죠? 그러니까 있대요. 그 안방까지만 나 데려가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자매 둘 데리고 저는 뒤에 숨어 있고 친구야 그러고 들어가면 문 열지요. 그럼 옆에 있는 자매한테 들어가서 애 있으면 애를 바로 들쳐 엎어라. 그리고 전화 코드 탁 빼버려라. 옛날에는 다 집에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또 이게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짜장면 배달 잘못된 게 들어오고 전화가 자꾸 오면 이거 방해되잖아요. 팍 빼라. 딱 숨어 있다가 친구야가 들어가면 문 열면 제가 따라 들어가면 이 친구가 저 사람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인데 너한테 좋은 말씀 해주려고 왔다고. 들어가서 딱 안방에 앉아서 둘이 딱 마주 앉아서 복음을 딱 전합니다. 1절로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죠. 영접하죠. 특히 뭐 안 믿다가 시험 든 사람 저한테는 붙이면 제가 바로 붙여 구원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탁 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커피 대접하게. 커피 필요 없다고. 자매님 친구 있지? 이때 그 안방까지 나 데려가달라고. 다 네가 이제 예수 영접했으니까 다 친구 아니냐? 안 믿는 친구잖아. 안방까지 딱 가요. 또 그 집 가서 또 똑같이 참 7개월 했거든요. 140명이 다 찼어요. 딱 7개월 만에. 전도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죠. 왜 거리에 가서 100년 해봐요. 7개월 한다고 140명 차는가? 그분들이 나의 오이코스들이 기도하고 안 믿는 집 안방까지 데려주니까 이거는 완전 멍석 다 깔아놓은데요. 왜 복음 못 전해요? 하면 돼요. 길이 열려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80인 먹은 권사님은 글자도 뭔데 사형리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안 보이는 거 들고 가요. 일부러 공원에 남녀아이가 데이트하는데 그 사이에 앉아요. 데이트할 때 남자는 영웅심리를 갖고 있어요. 젊은이 내가 이 책자를 받았는데 안 보여. 읽어줄 수 있나? 읽어드릴게요. 사형리 제1월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계속 읽어봐. 지가 읽고 지가 영접해.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일부러 조그만 거 안 보이는 거 들고 가. 왜? 본인이 읽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청춘 남녀 앉아있는 데는 무조건 끼고 들어가. 읽어주게. 이거는 참 놀라운 아주 미련한 방법인데 아주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